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죄인 되어서 살았던 시간들, 내 욕심과 내 욕망 또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따라서 내가 죄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나왔사옵니다. 우리 모두를 전부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사람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주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2절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의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론 하지 않습니까?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환난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그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 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렇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뭐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목사님 해주실 것이고 다 맞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그랬잖아요. 환난 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환난이 다 끝나고 오세요. 그날 환난 후에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원뜻이 지금 우리 말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뜻은 그 환난의 날들 후에 제가 제목까지 아예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일부러 잊지 마시도록. 그 그날 환난 후에 그 마치 하루처럼 느껴지니까 그 하루가 아니라 그 환난의 날들 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원문은 환난의 날들 후에. 그러니까 많은 환난 기간이 있어요. 많은 환난 기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부터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의 날들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게 아니고 환난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환난 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환난 같은 것을 겪지 않게 될 거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딱 그 한마디만 들어도 저 틀린 말인데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환난 전에 도망가야 된다. 환난 전에 저 피지섬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돈들 거기다 투자해라. 투자가 아니지. 빨리 돈들 내라. 해가지고 돈들 다 있는 그대로 다 대출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그쪽에. 그 사람들 여기 오게 되면은 그 돈 대출 받은 거 갚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신용불량자들이 돼요. 신용불량자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면은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권을 다 뺏어가지고 그 어떤 안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도 자기들이 그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그 재산 있잖아요.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환란 전에 무슨 우리가 휴거되게 돼 있고, 그래서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벌써 또 이상하거든요. 성경에 명백하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기도 그렇게 그런 말로 꼬신 거죠. 일종의 우리가 곧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북한에서 곧 전쟁이 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전쟁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피지섬이라는 데로도 도망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꼬드겼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변화되지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하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돼 있다. 누구나. 근데 저기서 벌써 거짓말 하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야. 피지섬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그 명백하게 거짓말을 성경 말씀만 조금만 보게 되면 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속냐고요. 왜 속냐고. 저 사람들은, 저기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은 목사님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다 자기들 책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는데 왜 못 깨닫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읽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저도 마찬가지, 저들 포함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혹시 틀린 얘기 한 거 아닌가?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였다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 잠깐 가서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한번 그냥 여기다 이렇게 펴주세요. 우리 오늘은 펴서 한번 보세요. 오늘 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제대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그런가?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란 말은 자세히 고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상자가 자세할 상, 그 다음에 고자가 고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면 딱 덮어버렸다가 그 다음 주일날 성경 어디 있더라 하고 보니까 저기 어디 꽂아져 있네. 먼지 푹 쌓여있으니까 문제 훅 불고 그때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날마다,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뜻이 맞는가 하고 날마다 그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주님께서 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세요. 확실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실족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단의 어떤 현장에 가갖고 잘못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보니까는 그게 뜻이 아닌 거야. 그 뜻이 틀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해 준 거하고 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찾아볼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게 맞나 하고.
그러면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은 100% 잘못된 말씀 전하는 거지만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극동방송이나 CTS 이런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꺼버려요. 저 틀린 얘기네. 잘못 해석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 어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있으면 그게 옳은 말씀이다 하고 다 듣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환난 전에 휴거는 이거 잘못된 거구나. 환난 전 휴거,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환난을 겪게 돼 있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을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는다. 완전히 100%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 말씀을 전한 사람도 누구냐면은 조용히 목사님도 그렇게 전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사님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잘못된 신앙에 빠집니다. 아예 조용기 목사님은 그래도 올바른 목사님이시니까 순간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전했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뭔가 돈을 내게 만들고 피지성으로 끌고 가고 그러진 않지만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돈을 다 내게 만들고. 결국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 어떤 그 심판을 받고 대가를 받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잘못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런 성도들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조 설명입니다. 보조 설명. 이왕이면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일종의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오늘날은 설교 시간이 주로 어떤 예배의 메인 어떤 주된 시간이 되긴 했지만 종교개혁 때부터 그랬죠. 종교개혁 때부터 그랬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부연 설명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말씀 읽는 시간 있죠. 그때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읽었어요. 말씀 다 일어나서 읽고 완전히 딱 부동자세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완전히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일어서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옆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우리가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종말론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뭔가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 아닙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뭔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은 다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말씀도 묵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종말론 말씀을 듣고 저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가망신한 거잖아요. 저게 그잖아요. 돈 다 갖다 바쳐버렸죠. 지금 제가 조금 보여줬어요. 너무 충격받을까 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나이 드신 분들 딱 일어서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막 뺨을 때린다고 그냥.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기도 뭔가 그게 걸리적거리니까 걸릴 수 있으니까 끄라고 그랬겠죠. 그죠? 녹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방송만 살려두고 녹화 방송 끄라 그러잖아요. 근데 녹화해가지고 좀 들통나버린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저 사람이 저기 자리를 알아볼 때 웃기죠.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어디다 건물을 지어야 될지 한국 사람 점쟁이를 거기까지 데려갔답니다. 돈 다 비행기 싹 다 대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디다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그 건물 지을 자리 다 봐줬다고. 거기서 왕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집자리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점쟁이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의지하게 되면 그 귀신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게 만드는 목사가 점쟁이를 동원해서 무속인을 동원해 가지고 집자리 알아보고 그러냐고요. 그럴 수 있겠냐고.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지. 안 믿고 뭐예요? 자기는 안 믿지만 그야말로 농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손자까지 그렇게 자기 아들과 손자까지 쫙 제일 먼저 재산 상속 명단에 1, 2, 3번으로 돼 있어요. 1, 2, 3번.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바보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요. 이 땅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정말로 구원받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 24장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긴 하지요. 그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시는 날짜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24장 36절에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뭐 언제 온다라고 뭐 날짜와 시간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그죠? 36절에 보게 되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만 아느냐? 누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잘못된 어떤 그 이단들 중에 뭐라고 그래요? 언제 온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그게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다미성교회 잘못 사람들. 또는 그게 불발이니까 그게 뭔가 오류가 난 것 같다. 오류란 말을 쓰더라고. 오류가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1999년에 온다. 1999년 10월 28일 날 온다. 그것도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쏙 들어갔다가 3년 전에 2015년에 또 나타났어. 그 사람들이. 2015년 10월 언제 또 온다. 그렇게 했어요. 한 번 정도 속았으면은 안 속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도 속고 세 번째도 속고 세 번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쪽으로 가더라고 또 사람들이. 이 교회 나오다가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문자까지 보냈어요. 제발 가지 마시라. 그거 틀린 말이다. 뭐 전쟁이 온다는 동 이제 환란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테니까 빨리 와서 오라는 동 그러니까 거기 속아갖고 갔어요. 교사 부부가 그것도 교사 출신의 부부가 은퇴한 사람들이죠. 두 분 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보냈어요. 그 틀린 말이니까 제발 거기 가지 마시라고. 근데 강간무 소식에.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 성경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틀렸다고요. 아까 환란전에 휴거 이런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한부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신옷 입고 준비하자. 신옷을 왜 자기가 만들어 입어? 주님께서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그랬지. 그잖아요.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흰옷.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 옷이 아니죠. 빛의 옷이에요. 빛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했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또 2015년대에도. 그러니까 36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시한부를 정해놓고 언제 온다는 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100% 이단 하면 돼요. 가서 펼쳐주세요. 성경 말씀 펼쳐주세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잖아요. 이 말씀 가 보시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자는데 당신들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는 건 맞지만 주님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게 돼 있고 우리는 빛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날짜와 그 시간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영적으로 긴장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4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나오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방심을.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딴짓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딴짓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면서 그런 생각 거기에다 초점 맞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4절에도 그랬죠.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뭔가 마음을 다 기쁨으로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내가 딴짓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올 줄 몰랐는데. 이게 진짜인 줄 몰랐는데. 내가 완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엉뚱한지 완전 죄악 가운데 있다가 완전 죄악된 삶을 살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런지 말라는 거죠. 그러죠. 깨어있어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서 25장을 지금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에 우리가 깨어있고 어떤 모습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어떤 그 예화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3번씩이나 비유를 들어서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1절에서 첫 번째 비유가 거기 1절에서 13절까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열처녀 비유. 열처녀.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근데 열처녀가 5대5로 나뉘지 않습니까? 5명은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고 5명의 처녀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걸 상징하는 게 그들을 대표하는 게 5명의 미련한 처녀예요. 10명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기본적으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이제 달란트에 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3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면서 소유는 재산이에요. 타국에 여행 가면서 아마 미국이나 이렇게 멀리 여행 가면서 종들을 부른 것 같아요. 종들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와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1번씩 이렇게 떼어주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줬다는 말은 맡기고 떠났다 이런 뜻이죠. 맡기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만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상해요. 이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만 남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웬일인지 도대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서 땅을 파고
땅속에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땅속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을 무게를 재는 단위거든요. 근데 작은 화폐 단위라면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면 적은 돈이 아니라 6,001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을 8만으로 잡으면 한 달란트라도 4.8억이에요. 4억 8천.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10만 원이다 하루 품삯이. 그러면 6억이란 돈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와, 6, 5, 30억 줬네. 30억.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뭐예요? 6, 12, 12억 줬고요. 이런 식으로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죠.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 주인이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웬일인지 모르게 그냥 가서 땅속에 묻어둬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20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아까 5달란트 더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10달란트죠. 10달란트를 딱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그러죠. 주인한테 그 20절에 그러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그대로 남겨요. 그만큼.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했도다 그러는 거예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참 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다. 즉 내 뜻에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뜻에 맞게 너는 살았다. 내 뜻에 맞게. 선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네가 맡은 일에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된이란 말은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거 정말 적은 일, 내가 맡겨준 그 적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요. 5달란트면은 엄청나죠. 적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정말 내가 맡겨준 적은 것에 아주 충성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제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기쁨을 왕창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얘기하죠.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거기 23절하고 2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글자라도 틀립니까? 똑같죠? 그죠?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즉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자기 받은 것만큼만 열심히 일해서 남기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상급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등.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더 큰 상급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보다 적게 남겼으니까 2등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뭔가 더 많으면 더 뭔가 공부를 조금 더 성적을 더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등 이래가 줄 세우잖아요. 항상. 이 세상, 이 사탄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 문화는 항상 상대평가예요. 항상 상대평가.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 더 잘했냐, 누가 조금 더 많이 벌었냐, 이걸 가지고 항상 1, 2, 3등이가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주님이 얼마를 맡겨주셨냐, 그리고 나는 그 맡겨주신 것만큼, 내가 받은 것만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더니 5달러 남겼어요. 100%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2달란트 받았갖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역시 100%죠? 그럼 둘 다 1등이잖아요. 둘 다. 둘 다 1등이에요. 100% 자기가 받은 것만큼 남겼으니까. 그래서 상급이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맥락에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를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들었을까요? 네, 1달란트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두었거든요. 땅속에 묻어두었다. 근데 꺼내놓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자, 왜 그렇게 땅속에 묻어뒀는지 그 주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왜 땅속에 묻어뒀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주인이요. 주인님, 그렇듯이죠. 주인님, 당신은요. 벌써 뭔가 어투가 좀 틀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굳은 사람이니까 인색한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색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고요. 뭔가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뭐냐면은 우리가 타작할 때 이런 게 뭔가 건불들을 해치고 있잖아요. 건불들을 해쳐야 그다음 알곡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건불 같은 거 이렇게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야비한 사람이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한마디로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혹시 1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책임 추궁 당할까 봐. 1달란트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까먹게 되면,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보게 되면 책임 추궁 당할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25절에 두려워하여 겁이 나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 것이죠. 보세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말은 당신의 것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대로 받으세요 하고 툭 던지다시피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너 털끝만큼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내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당신 그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내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당신 아주 인색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보세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려되,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가 막힌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다는 말은 아까 착하다는 말이 반대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뜻을 모르는, 전혀 내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아주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그러면서 이 악하고 또 너는 게으르다. 뭔가 네 할 도리를 하지 않는, 네가 해야 될 어떤 그걸 하지 않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네가 네 말대로 나는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그렇게 나를 그런 존재로 알았느냐? 네 말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네한테 1달란트를 맡겼으니까 그 1달란트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맡겼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자 챙길 거 생각해야 되지 않냐?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자 챙길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27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말대로 해석한다면 너가 마땅히,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 이자를 취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한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게 되면 내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맞죠? 그 말대로, 그 사람 말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잖아요. 원금만 내놓으면 안 되지.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잘못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심판받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사람은 완전히 충성하지 않는 자기 뭔가 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 감당할 줄 모르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뺏어가지고 저 열심히 충성한 정말 제대로 해낸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받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받는 반면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 안 믿는 거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받을 자리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꼭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봐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없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영적 악순환.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있어요. 보면은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는 거예요. 더 받아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근근히 조금 정말 근근히 있는 거죠. 근근히 한 달란트 근근히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제대로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심판은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 이 도움이 안 되는 종이죠. 무익한 종,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영적 생명의 빛이 없는 곳,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즉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달란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주인이 멀리 가면서 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겨주고 떠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것을 결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멀리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랬다가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시게 되면 결산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진 달란트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떠난 게 뭘까요? 저기서는 달란트가 돈이지만 기본적으로 돈의 비유를 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맡겨주신 게 뭘까요?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로는 탤런트예요. 탤런트. 여기서 탤런트란 말이 나옵니다. 탤런트가 뭐죠? 우리 TV 탤런트 있잖아요. TV 탤런트. 다 그게 이 달란트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게 일종의 재능이죠. 탤런트들은 TV 탤런트들은 재능 아닙니까? 이 재능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옷도 있고 지금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뭔가 돈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달란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달란트고요. 우리 보통 한 8, 90년 아니면 100년 정도 살다 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시간도 달란트고요. 이 우리 몸뚱아리도 달란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돈도 달란트고 또 사람마다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우리 재능 적성검사 하잖아요. 재능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작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이런 다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재능. 그것도 달란트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식도 역시 달란트예요. 자식도. 나중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닙니까? 자식도 우리의 달란트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즉 어떻게 주인의 뜻을 실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봐라, 너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너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내한테 나중에 그야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었고, 네 몸을 주었고, 네 재물을 주었고, 네 재능을 주었고, 그 다음 자식을 주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나타냈느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묻는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달란트만큼 5달란트나 2달란트 사람처럼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남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덜컥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놔봐라. 내가 맡겼던 것들 내놔봐 한번. 그래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맡겨준 것 같고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내놔봐라. 얘기해봐라. 근데 우리가 한 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죠. 기본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맡김 받은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분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분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을러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대충 그러려냐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다시 오시게 돼 있다. 반드시 오시게 돼 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게 돼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대충 그러려니 하고 악하고 아주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종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니까 맡겨진 사람들이니까 맡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죠. 주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내 게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시간 사용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함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골프 친답시고 주일날 빠지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우리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주인, 우리에게 맡겨진 한 8, 90년 또 100년 정도 되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참 내 생각 같아서 놀고 싶죠. 그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 어디 여행 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지만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6일도 주님 앞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그래야 우리 삶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내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한테 맡겨진 것일 뿐이지 내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11조. 10분의 10 자체가 주님 건데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10분의 9는 네 마음대로 그래 써도 된다.
그 대신에 10분의 1은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드려봐라 라고 얘기해 준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바로 주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어떤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보면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습니까? 네, 시간이 훨씬 높아요. 그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7분의 1이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니까 7분의 1이지만 7일조죠. 7일조. 반면에 물질은 11조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고,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고, 내 재능의 주인이 누군가, 내 자식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연습이죠. 신앙 훈련이고 신앙 연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나서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와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일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올 때 다시요, 처음부터.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 앞에서 말한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렇게 엉뚱한 그러한 결과를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그리고 5 달란트나 2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진정으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아냄으로써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주님의 상급받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재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또 재능의 주인도 주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talent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참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믿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5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 2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 듣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2절 하시면서 복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끈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직인 것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